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연 장로님, 은혜의 주님, 국내 선교를 통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들의 손과 발이 선교에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장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며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자녀들의 앞길의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마음껏 주의 사명 이루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하면 두려움이 끝난다. 순종하면 두려움이 끝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한 명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벳 멜렉입니다. 이방인이고 또 내시고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할 때 말씀 붙드니까 가장 강력한 종이 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 고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친애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항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항복하라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아니 우리 백성들 지금 사기가 저하되는데 예레미야 저거 죽이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그 고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요, 막 방정맞게 행동하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나는 책임 없어. 이러면서 손 씻고 마치 신약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죽이는 자리에서요, 나는 책임 없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말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나오죠. 네,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가요 딱 본디오 빌라도 같습니다. 책임 없다고 그러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게 무슨 지도자이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웅덩이에 책임 회피하려고 예레미야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증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증창 속에 빠졌더라. 참 예레미야를 살피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정말 불쌍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데요. 고난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지금 구덩이에 진창에 빠졌는데 왕이시여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시드기야가요, 기준이 없으니까 우유부단합니다. 고관들 얘기 듣고 죽이는 시궁창에 예레미야를 집어넣었다가 또 에벤멜렉이 와서 구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듣고요, 30명 보내줘서 또 건져내게 됩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기준이 없으니까 시드기야는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요, 뻔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가? 어제 살폈던 것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움직이고요, 욕심은 추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또 궁금증이 있으면 해소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특징이 다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을 보시니까요, 자기의 목숨을 건다고 할지라도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다 우리 인생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벤멜렉도 두려움이 있고 시드기야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의 두려움이 언제 끝나는가? 순종하니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서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에벤멜렉을 보호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뛰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 보니까요,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언제 사라지게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요, 계속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순종 안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요, 계속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두려웠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도울 자를 보내셔서 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보이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보니까요,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압살롬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책사였죠. 아히도벨. 그 똑똑한 사람의 계획대로 했으면 다윗 죽었습니다. 제거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획을 듣지 않고요, 후세에 멍청한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 계획 채택 안 됐다고요, 집에 가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고 멘탈도 무너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도울 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도와줘서 다윗이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가 말씀 붙들고 그냥 말씀대로만 나가니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목숨을 걸고 도와줘서 건진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표현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요, 시험과 준비가 같이 옵니다. 우리 삶에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만 오는 게 아니라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보시면 시험이 왔습니다. 그럴 때 철저히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을 준비시켜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을 가진 이런 시드기야 같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격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지도자들도요, 꼼수 부리는 거 보시면요, 나라의 격이 떨어지죠.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보면 나라의 국격도 떨어지고 창피합니다. 하나님 형상도 찾아볼 수 없고요, 짐승 같습니다. 또 이제 몰래 예레미야를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뭐가 두려운가 하면 내 측근들이 다 친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이 두려워서 항복한다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또 두려운가 하면, 미리 항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그게 또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체면과 조롱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온통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시선, 인기,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으로 19절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면요,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서 초라해지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다 이기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시험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동시에 있음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